나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이 사기꾼이 아닌 이상해야 분명히 사랑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왜 사람마다 사랑한다 라는 그 말을 아주 잘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뭘 그런 걸 말로 꼭 해야 되냐, 그냥 말하는 것이 좀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부관계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아주 쉽게 잘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사랑한다는 말 하는 것이 부끄럽고 뭔가 쑥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 아내가 그러한 사랑한다는 말 하는 것을 무척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할 때에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내들 혹은 남편도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나 사랑해? 남편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지나가듯이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답하셔야 되는데, 제가 팁을 드린다면 3단계의 답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로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은 아마도 더 사랑한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3단계는 뭔가? 첫째, 수긍, 적극적 수긍,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는 동참을 유도하셔야 됩니다. 첫째, 적극적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보, 나 사랑해? 그럴 때 그럼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그 톤과 표정을 잘 하셔야지 됩니다. 그냥 대충 하시면 안 되고 약간 느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런다면 내가 뭘 그렇게 수긍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을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고 말고 이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에 그 사람을 끌어들이셔야 됩니다. 알잖아. 한번 연속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고 말고 알잖아. 다들 연습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것 같으신데, 그럼 한번 해보시죠. 제가 여쭤볼 테니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약간 느끼하게 하셔야 됩니다. 당신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고 말고 당신도 알잖아. 그럼요.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묻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남편과 살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같이 살아주는 거고요, 사랑하니까 밥도 챙겨주고 몸 아프면 돌봐주고 가슴 아파해 주는 겁니다. 단지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고, 그러다 보니 가끔씩 묻는 겁니다. 당신 나 사랑해? 하고 묻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가 그 대여섯 살 먹은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엄마 사랑해? 그건 물을 때는 이 엄마가 이미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가득 찬 상태에서 묻는 겁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 좋아해요? 하고 물을 때는 이미 그 손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 찬 상태에서 그걸 묻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가득 품고 묻는 질문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제자들 가운데 7명은 예수님을 만나기로 한 어떤 한 산, 분명히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이 있었는데
그곳을 잊어버린 것인지 갈 마음이 없는 것인지 그저 갈릴리 호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삶의 현장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제국의 논리가 가득한, 세상의 가치와 판단의 기준이 가득한 디베랴 호수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만날 생각은 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러자 나머지 6 제자들도 말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평소에는 서로 치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야단법석이더니 어쩜 그럴 때는 그렇게 한마음 한뜻인지. 디베라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없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빈배요 빈손이었기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의 물고기가 잡혔고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153마리의 아주 좋은 물고기들이 잡힌 겁니다.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니 제자들은 지금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러 해변으로 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은혜로 잡게 하신 그 물고기를 끌고선 해변가로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니들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던 거냐? 나랑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 잊어버린 거냐? 부활한 나를 만났어도 너희들 이 정도밖에 못 되냐?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밤새 수고하고 배고프며 추위에 떨었을 그들을 위하여 숯불을 준비하시고 아침 식사 조찬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잡은 물고기 좀 가지고 와라 하심으로써 주님의 섬김의 사역에 동참케 하셨고 그 동참케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표적으로 잡은 물고기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확인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음조차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야말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기적도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그들에게 식탁을 차려주며 아침 식사를 먹게 하신 것도 역시 예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셨지만 그분의 모든 행동은 제자들을 향하신 사랑 그 자체셨습니다. 그래서 조반을 잡수신 후 모두 다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 사랑 가득 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분명 예수님을 보아야 할 우리의 삶의 현장을 그저 세상의 논리, 제국의 논리, 제국의 가치관으로 사느라고 정신없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런 우리들이 또 이렇게 주 앞에 왔을 때에 우리에게 귀한 양식을 먹이고자 그 은혜를 준비하신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 가득 담고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께서 가득 안고 계신 그 사랑, 과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주님의 그 사랑은요, 다시 찾아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경 보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그 첫 번째 사랑은 바로 그 제자들을 찾아주신 예수님, 다시 찾아주신 예수님입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였습니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자신들이 원하던 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그리고 자신들도 잡혀서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한 방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고,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방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어요.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을 주셨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으며, 성령 받는 자들에게 어떤 권능이 임하는지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갈릴리로 보내신 겁니다. 갈릴리로 보낸 이유는 그 갈릴리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고 사역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를 보리라 했는데, 이 제자들, 그 7명의 제자들이 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로 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충성되어서 예수님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찾아오신 분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보리라 하셨는데, 우린 지난 한 주간도 그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현장에 계신 예수님을 찾을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저 물고기나 잡겠다고 하다가 허탕만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누가 찾아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렇게 분명히 경험한 사도 요한은요, 그의 또 다른 서신인 요한 1서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선언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놀라운 진리를 선포한 후에 그는 계속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해되십니까? 사랑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그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베랴 호수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갈릴리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는 그것 하나입니다. 디베랴 호수인 줄만 알았던 그 우리의 삶의 현실이 디베랴 호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로 한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알려주시고자 먼저 찾아오셨고 다시 찾아오셨고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의하면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 말씀인즉슨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너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셨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께서요,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하니? 하고 물으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찾아주신, 다시 찾아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다시 찾아주실 때요, 주께서는 찾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교회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사랑, 그때의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우리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세워주시는 회복시켜 주신 사랑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그분 가슴 속에 갖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또 떡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 장면은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떡과 물고기는 오병이어를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고요, 특별히 숯불은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그 부족함과 자신의 범죄함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그것을 알게 하도록 요한복음은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불을 쬐을 때의 불과 지금 예수님이 음식을 차린 숯불에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불을 쬐는 거면 활활 타오를 것이고, 음식을 만드는 떡을 굽고 하는 것은 생선을 굽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숯불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예수님이 마련해 놓은 그 자리가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과오를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현장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데, 그때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5절부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건 본래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고,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도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부르십니다. 베드로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세요. 본디 성경 시대에는요 아직 그 패밀리 네임, 성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자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는 누구의 아들 누구다라고 소개를 해서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임을 확증합니다. 예를 들면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다윗이 우리가 아는 그 다윗임을 확정 지을 때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상대방을 부르는 혹격으로 사용될 때,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는 것처럼요, 그런 혹격으로 사용될 때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매우 격식을 차리고 예의 있게 부르는 표현이 바로 이렇게 누구의 아들 누구야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매우 격식을 차리고 예의 있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했던 행동들에 대하여 마음이 섭섭하시고 매우 실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격식을 차리고 예의를 갖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망한 사람에게 당신의 양떼를, 당신의 목숨을 내주고 사신 양떼를 맡기실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참 기쁘셨습니다. 그건 정말 예수님을 명확히 아는 신앙 고백이니까 너무나 기쁘셨거든요. 그때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풀어 설명하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인데, 요나와 요한은요 이게 어떤 그 번역상, 그러니까 아람어를 그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에 이렇게 양쪽 다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식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때도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참 복되도다 하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다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때 베드로의 이름이 처음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처음 부르실 때에 시몬아 내가 너를 게바라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게바라는 뜻은 게바라는 단어는 아람어고요, 그 뜻은 베드로라는 뜻과 똑같은 것입니다. 뭐 한국말로 표현하면 돌쇠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이름을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신앙의 고백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를 향하여
격식을 갖추고 예의 있는 표현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하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3번씩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신 것은 섭섭함이나 실망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를 향하여 존중해주고 예의를 갖추고 그를 귀히 여기며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회복시키고자 3번 불러주신 것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베드로도 3번 예수님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이 3번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게끔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야야야야야, 너 지금 내가 왜 3번 묻는지 알지? 네가 3번 나 부인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야. 너 정신 바짝 차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숯불을 보며 베드로가 자기의 실수와 부족함을 생각하게끔 하시지만 그걸 끄집어내어서 너 이런 녀석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그래서 예의를 다하는 모습으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그야말로 베드로로 하여금 회복의 은총을 받게 해주시고자,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자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례히 행합니까? 그거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음담 패서인하고 그럽니까? 그거 사랑 절대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며 예의를 갖출 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허물을 끄집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스스로 알게 하시지만 동시에 그를 존중히 여기며 예의를 다하며 귀하게 여겨주는 표현으로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요 나중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글을 쓸 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 사랑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를 알게 하셔서 눈물 흘리게 하시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고자 찾아오신 것입니다. 미가서 7장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져 버리셨도다. 그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요 그저 회복되어서 근근히 살게 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당당히 세워주시고자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그 묻는 질문 속에 담기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며 세워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누구를요? 그분의 몸된 교회, 그분의 신부된 교회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십니다.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가?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셔서요 흠이 없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가득 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이렇게 존중히 여긴다, 내가 너를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분의 자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신다는 그 사랑이 어떤 의미고 어떤 가치인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 수준에서 날 좀 사랑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그 사랑은요, 바로 그런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은 눈높이를 맞추어 주신 사랑입니다. 나의 눈높이를 맞추신 사랑. 어린 아이에게 그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고자 무릎을 꿇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베드로의 눈높이에서 그 사랑을 물어주시고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고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3번 다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원문으로 들어가면 여기엔 단어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2번 물으셨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은요, 히라보 표현을 쓰자면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른바 그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아가페 사랑, 이런 표현이요. 그 아가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할 때에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이걸 부모의 사랑과 비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어에는 부모의 사랑을 쓰는 용어는 따로 있습니다. 스토르게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오직 이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인간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얘기할 때만 아가페 사랑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필로세, 이 그리스어입니다. 영어가 아니고요. 필로세라고 얘기함으로써 그 필로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게 필리아 사랑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필리아라는 그리스어의 사랑은 뭐냐면 친구의 그 우정의 사랑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고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나 아가페로 사랑해? 하고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아니요, 친구의 우정, 그 필리아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하고 고백을 한 거란 말입니다. 물론 이 아가파오와 필레오라는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서로 교차적으로 같은 의미인데 교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장면을 어떤 부분에서는 아가페 사랑으로 기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 필리오 사랑으로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신학자들과 그리고 좀 공부 좀 하시는 목사님들은 여기 본문의 그 아가페와 필리오, 이 두 아가파오와 필리오, 이 두 사랑의 그 단어들은 그냥 어떤 구별이 없이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게 요즘에는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도 유튜브를 통해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듣다가 이런 설명을 들으면 오늘 메시지를 안 받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저도 그걸 알고 있고 저도 공부하는 목사니까 알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런 경우,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요 전부 다 떨어져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 또는 한 이야기 속에서 이 단어를 교차적으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직
이 본문에서만 아가파오와 필레오, 아가페 사랑과 필리아 사랑이 교차되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실 19세기까지는요 교회가 이 부분들을 그 의미를 구별하여 연구했고 묵상하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었습니다. 말하자면 거의 2000년 동안 이것을 분명히 그 아가페와 필리아라는 사랑을 구별하여 봐온 겁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분명한 의미의 구별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두 번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물으셨고, 베드로는 사실 그 아가페의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은 뭐로 하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그 필레아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얘가 아직은 이걸 이해 못하는구나 하실 때에 베드로의 눈높이로 당신을 낮추신 겁니다. 그래서 너 그래 그러면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째 물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 자신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추신 분이십니다.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만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3편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3편 5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 외에는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분이 당신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낮출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분이 가장 높은데 누가 감히 그분을 낮출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온 천지를, 온 하늘과 땅을 살피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늘이 높고 천지가 굉장히 넓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피시려면 당신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야 할 정도로 그분은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왜 천지를 살피시는가? 관광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7절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가난한 우리들, 궁핍한 우리들을 그 거름더미에서, 그 흙더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지도자들과 함께 설 수 있는 자들, 이 땅을 이끌어가는 존재들로 세워주시려고 당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의 눈높이로 낮춰주신 이유가 뭔가? 지금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그 베드로로 하여금 그 사랑의 고백을 알게 하시고 듣고 싶으셔서 그의 눈높이로 낮추셔서 그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네가 말한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것에 머물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베드로를 성장시키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베드로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그겁니다. 당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눈높이까지 낮추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야,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렸구나, 드디어 예수님을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구나 하고 기고만장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너가 말한 그 필레오 필리아의 사랑으로, 그 친구의 우정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근심했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슬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듣지 못하는 못하는 질문으로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는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자기가 알아듣는 말로 할 때에, 물론 세 번째 말씀하셨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다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어보면 뭐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물으신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자기가 알아듣는 용어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 베드로의 마음에 근심과 슬픔이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은 진심이기에 그가 근심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하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아빠가 한 5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건 어쩌다 있는 일이니까요, 이 아이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공원의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흥얼거리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요, 다리까지 흔들흔들하면서 막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이뻐서 아빠가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아들, 아빠가 좋아, 아이스크림이 좋아? 왜 꼭 아빠들은 그런 걸 묻는지. 그런데 그 똘똘한 아들이요, 2번 생각도 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아빠가 좋죠? 그러자 이 아빠가 그 앉아있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면서 아들, 아빠 좀 봐봐 하고 눈을 맞추며 말합니다. 아들, 아빠 사랑해? 아들이 참 별걸 다 묻네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요, 네,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마지막 남은 한 입의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묻습니다. 그러면 아들, 그거 마지막 남은 한 입 아이스크림 아빠 줄래? 갑자기 아들이 슬퍼지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옵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건 알고 있는데 앞에 2번 말할 땐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대답했는데, 내 수준에 맞추어서 아빠를 향한 사랑을 물으니까 갑자기 근심이 되고 슬픔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네 하며 마지막 남은 한 입 아이스크림을 아빠 입에 쑥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또 사줬습니다. 물론 엄마한테는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수준으로 물으실 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이해 못했지만 오늘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너 그거 헌신할 수 있니? 근심과 슬픔이 올 겁니다. 이제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의 답변이 되기를 원합니다.